오늘은 에스더서에 들어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사상에는 크셀크세스라고 하는 임금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 크셀크세스가 맨 먼저 시작할 때 잔치하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크셀크세스가 왜 잔치를 했을까?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이제 다리우스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이 다리우스는 이제 역사상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다리우스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엄청나게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동쪽으로는 인더스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북쪽으로는 흑해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 있는 이제 그 구스까지, 이디오피아까지, 그렇게 큰 제국을 만든 임금이었는데, 이 다리우스가 유럽 이제 그리스 쪽을 넘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가 자꾸만 터키에 대해서 관여를 하니까 그리스 쪽에 이제 눈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침공하려고 했다가 1차는 이제 많은 조난을 당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많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항복을 함으로 절반은 승리, 절반은 패한 것으로 되어 있고, 2차는 갔다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함으로 실패를 했고, 그래서 3차 침공을 준비하다가 다리우스가 죽었고, 그래서 그 뒤를 이어받은 그의 아들 크셀크세스가 이제 왕이 되어서 3차 침공을 하려고 준비가 끝난 다음에 3차 침공 전에 했던 잔치가 이제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잔치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3차 침공을 하려고 전쟁에 참여할 수많은 병사들과 그 전쟁을 위해서 뒤에서 도와야 할 127개의 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도의 많은 관리들을 불러서 했던 잔치, 그래서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치러졌던 잔치가 이제 이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잔치인데, 이 잔치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리스 3차 침공 직전에 있었던 잔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잔치는 이제 또 이스라엘 측면에서 본다면 페르시아의 이제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서 1차로 고국으로 5만 명 정도가 돌아갔고 이미, 그리고 2차로 돌아가기 전,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 에스더서의 내용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돌아갔고 이미 2차 포로 귀환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지나고 80년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이 지나고 60년 정도 흘러서 이 에스더서의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1차 포로 귀환이 이미 돌아간 지 60년이 지났고 2차 포로 귀환은 20년 정도 남겨놓은 상황, 그 시대적 배경이 에스더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아하수에로 크셀크세스가 잔치를 하고 마지막 날 이제 이 왕후에게 의관을 다 갖추고 나와서 그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했지만 왕후 와스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난 이제 그 아하수에로 임금이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그냥 넘어갔다 하면
페르시아나에 있는 모든 귀부인들이 다 그 귀족들의 말을 안 들을 거다. 왜? 왕후도 왕후의 말을 안 듣는데 우리가 뭐 들을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되면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귀족들이 왕에게 반감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와스디가 폐위가 되어지고, 와스디가 폐위된 이후에 왕이 이제 그 왕비가 없으니까 쓸쓸해 보이니까 신하들이 왕비를 다시 간택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나라 전국 127도에 다 공포해서 아름다운 멋진 처녀들을 다 수산궁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궁에 온 처녀들 중에 다 이제 검사해서 정말 아리따운 처녀만 골라가지고 1년 동안 준비를 시켰습니다. 1년 동안은 몰약 이제 이 향으로서 다 몸을 탄력 있게 만들고, 6개월은 이제 또 향료로서, 그래서 마음을 만들어서 왕에게 하룻밤씩 나가서 왕이 본 여자들 중에 가장 좋은 여자로 왕비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선택된 것이 에스더였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후에 모르드게는 자기의 사촌 여동생이지만 딸처럼 키웠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늘 왕궁에 가 있는 에스더가 어떨까 궁금했고 늘 정말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기 전에 한 가지를 당부했거든요. 뭘 당부했냐?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래서 늘 왕궁 입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왕궁 입구에서 이제 그 에스더의 소식이 혹시라도 어떻게 나오는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러다가 보니까 내시들이 이 아하수에로 임금을 살해하려고 모반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서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는 그런 기록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하수에로 임금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많은 이제 나라의 수많은 관리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나니까 이 하만을 이제 총리로 내정을 했고, 이 하만에게 모든 사람들은 지나가면 다 절을 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절을 하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야기하기를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었을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족속의 왕손이었다는 뜻이었고, 이 아말렉과 유대인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언제부터? 모세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에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다고 그런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된 하만은 왕에게 허락을 얻어서 왕의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어서 그리고 전국에 공포를 했는데 자기들이 선택한 게 12월 달이었고, 그래서 12월 13일 날이 되면 이 페르시아 127개 도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마음껏 탈취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 이제 방이 붙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국에 공포가 된 겁니다. 이 공포가 내려지자 수산궁에 있었던 모르드게는 그야말로 이제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전국이 다 들끓게 되었다 하는 데까지가 지난 시간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두 가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유대인들의 상황, 이런 이제 전국에 다 공포가 되자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유대인들의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에스더의 각오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유대인들의 상황과 에스더의 각오, 이 두 가지인데, 먼저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 이제 하만이 왕의 허락을 얻어서 전국에 내린 이 그 명령서 12월 13일이 되면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마음껏 탈취해라.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죽여라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을 탈취해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은 뭐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물론 원수지간인 사람은 죽이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재산을 다 탈취해라.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대부분 뭐예요? 잘 살아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대부분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재산을 탈취해라. 마음껏 탈취해도 된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뭐하게 된 거예요?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왜? 비교적 다 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재산 다 빼앗을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못 살면 별로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비교적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재산이 탐나는데 12월 13일이 되면 마음껏 죽이고 재산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전국이 들끓기 시작했고, 이 상황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날리며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왕궁 입구에서 오고 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우리나라의 상복이에요, 상복. 그러니까 이건 상복이라고 말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복 같은 옷을 입은 거예요.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은. 상복 같은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제에 앉았다. 이건 가장 이제 슬플 때 하는 일인데, 제를 날리며 대성통곡을 하고 왕궁 입구에만 왔다 갔다 하는. 왜냐하면 베옷을 입은, 상복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왕궁 입구만 왔다 갔다 하면서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 명령서가 전국 127개 도에 딱 공포가 되니까 전국 127개 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12월 17일이 되면 다 자기들이 뭐하게 생겨요? 죽게 생겨요. 12월 13일이 되면 자기들이 모두가 다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 다 탈취당하게 생겼고, 이게 이제 공포가 딱 됐으니 쉽게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왜? 이제 사람들이 다 지켜보잖아. 그때만 되면 재산 빼앗아가고 죽이려고. 그런데 어디로 쉽게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재를 날리며 그들도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상황이에요. 전국에 있는 페르시아 안에 있는 유대인들 모두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황. 왜? 12월 13일이 되면 자기들 모두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이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때 이제 그 에스더의 각오가 이제 나오는 게 4절부터 17절까지인데, 먼저 모르드게가 이렇게 늘 왕궁 입구에서 베옷을 입고 울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그 아버지 뻘인 그 사촌 오라비 모르드게가 매일 왕궁 입구에 와서 베옷을 입고 운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먼저 옷을 보냈습니다. 좋은 옷을, 왕궁에서 왕비가 보내놓으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은 옷을 보내서 그 베옷 입지 말고 옷을 좀 갈아입으라고 옷을 보냈습니다, 에스더가.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옷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옷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 왕비에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옷을 보내줬는데 옷을 안 받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내시를 불러가지고 너 가서 모르드게가 왜 저렇게 베옷을 입고 울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알아봐라. 이렇게 이제 내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은 내시가 모르드게에게 가서 사정을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 베옷을 입고 왕비가 보내주는 옷도 안 갈아입고 이렇게 그 울고만 있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 자기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하만이 그러자 왕의 허락을 얻어서 전국 127개 도에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 모두를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가라고 명령했던 명령서의 내용, 그리고 그게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까지, 그 도장을 얻을 때 왕에게 은 얼마를 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는 것까지 다 사정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왕이 내렸던 그 하만이 내린 건 실제로는 왕이 허락해서 내렸던 명령서 초본도 또 첨가해서 그 내시에게 주면서 가서 이 사정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왕비인 에스더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 사정 이야기를 제대로 해서 이 명령서의 내용을 취소시켜라. 이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내시에게 전했습니다. 내시가 와서 이 사정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그 내시를 다시 모르드게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나를 안 찾은 지가 30일, 한 달이 됐습니다. 만약에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갔다가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죽이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특히 왕들은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왕 앞에 나타나는 사람은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타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왜? 어떤 거죠? 왕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들은 모든 음식도 다 앞에서 다른 사람이 먹어보고 난 다음에 먹었어요. 왜냐하면 마시는 음료도 그렇고, 왜?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랬어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남들이 먼저 해보고 그 앞에서 신하가 다 하고 그걸 보고 나서 이상이 없을 때만 자기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게 그렇게 그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그만큼 불안하고 초조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왕 앞에 나가는 것도 왕이 허락한 사람은 괜찮지만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타났다. 그건 왕을 살해할 의도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에스더도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왕이 금호를 내려서 괜찮다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이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나를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다. 30일 동안 나를 안 불렀는데 내가 만약에 갔다가 왕이 나 금호를 내리자면 나 죽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나더러 왕에게 가서 이 명령서를 취소시키라고 하라는 얘기냐? 이게 어렵다라고 이제 그 내시를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가 가만히 있어서 이 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 모두가 다 죽고 너는 왕비라고 해서 너만 살리라고 판단하지 마라. 이게 이제 모르드게가 한 첫 번째 이야기예요. 네가 가만히 있어서 이 나라에 있는 이 수많은 유대인들은 다 12월 13일 날 죽고 너만 혼자 왕비라고 해서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너와 내 집도 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백성 살릴 거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백성은 살 것이지만 너는 망할 거다. 참 그 사촌 오빠이지만 모르드게가 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 혼자 살리라고 오판하지 마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이 백성을 살릴 거다. 그렇게 되면 너와 내 집은 망할 거다. 딱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을 해요. 참 그 모르드게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사촌 오빠이지만 참 독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좋은 어머니는 가끔 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좋은 어머니가 못 돼요. 잘못된 길에 들어선 자녀들을 봤을 때는 아주 독해야 돼요. 근데 그때 독하지 못하면 좋은 어머니가 못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아주 독하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 혼자 살리라고 오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살릴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망할 거다. 그러니 너 잘 생각해라. 그리고 딱 한마디 더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만드신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 만들었는지 누가 알겠냐? 그러니 너 잘 판단해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정 이야기를 들은 이제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내시에게 이렇게 가서 전달하라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이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안인숙 여사가 그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한 단어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내가 죽을지라도 한번 왕 앞에 가보겠습니다. 왕이 금을 내밀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죽을지라도 왕 앞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아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왕 앞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부터 돌아가서 3일 동안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딱 이렇게 부탁을 해. 그 에스더가. 참 이 에스더도 이런 걸 보면 각오를 하는 사람들은 이 각오 뒤에 따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왕 앞에 가서 왕이 금을 내리면 나 죽을 겁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면 나갈 테니 당신은 가서 이제 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왕 앞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이야기했더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모르드게가 돌아가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거 모르드게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 그 말이잖아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에스더가 그 와스디가 왕위에서 폐위되고, 참 그게 폐위된다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참 그 별거 아닌 일 같고 폐위가 됐어요.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또 이 출신지 유대인이라는 것도 속였는데 그렇게 왕후가 된 것은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인데, 놀라운 일은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에스더서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지금 이렇게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 전혀 나라에 어떤 관직이 있는 것도 아닌 부모도 없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이야기하면 에스더가 그만큼 미인이 되도록 그렇게 왕으로 선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미인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성품을 갖춘 여자로 만든 게 우리가 볼 때는 전부가 이제 그 모르드게가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좋은 이제 부모 만나서 그렇게 좋은 이렇게 미모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 사촌 오빠가 잘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됐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게 다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자기 민족을 살리시려고.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다 일반적으로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랬고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랬고 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사는 사람과 이걸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서를 함께 이제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의 뒤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왜 하는 일들이 다 안 되고 내가 이렇게, 그걸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보면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대한의 축복이었다는 것은 그때 가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정말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는데 그때까지 잘 모를 때도 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이끌어 가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일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래야만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지금 당장 이해가 잘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만은 확실히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것을 깨닫는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보면서 이 에스더서를 본다면 훨씬 더 에스더서가 쉽게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그 이후에 이제 더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